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단은 교회 행정학, 좀 타이틀은 교회 행정학, 기독교 행정학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시작한 것은 교회 행정학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다른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지만은 일단 원리 면에서 또 성경 신학 학적인 의미에서 그 행정의 의미 그리고 그 근거가 성경신학 총소와 성경신학 연구소와 연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동력자 협회 그리고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좁혀오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부 시간 내용과 그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오늘 일단은 기독교 행정학, 교회 행정학 시간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그 마무리 되는 건 아니고요. 저로서는 작년 1월 28일 날, 올해죠. 올해 1월 28일 날 그 교인 총협의회 하면서 정관 개정위원으로 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은 더 논의를 해서 내년 그 2025년에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은요 2025년 교인 총협의회에 개정된 글쎄요 정관이라고 할죠. 약정서라고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교인 약정서. 또 뭐 규약이라고 할지 이 용어도 또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동력자 협회에는 좀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약정서라 교인 약정서라고 되어 있고 또 교회 개혁론에 보면은 규약이라고 소개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용어부터 좀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신학 총서와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 그리고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 그리고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 이제 초안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는 할 수 없고요. 그 구조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논의를 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약정을 했으므로 이제 누가 누구에 대해서 당신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개혁론과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럼 여기 있는 약정서는 뭐냐? 그렇죠. 이 8페이지까지니까요. 9페이지까지니까 페이지마다 뭐 적어도 30줄이 된다면은요. 이게 30줄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A4 스페이스니까요. 한 30줄 정도 된다고 하면 그 3927 그러니까 적어도 250개의 조항이 이 장안중앙교회 성도시라면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인을 잘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신학 총서가 전체가
여러분들과 지체들을 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목사는 목사, 목회자는 목회자, 집사는 집사, 또 뭐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이게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말씀 운동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성경신학 총서 서론 550여 페이지 넘죠. 그다음에 강론집 9882페이지죠. 그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성경신학 개론 그거 지금 400 몇 페이지인가요? 450페이지인가요? 그 성경신학 총서가 여러분들과 저를 성경의 권위 아래다 두고 있다는 거. 이걸 다른 어디에도 아닌 성경신학에서 증명을 한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오이코스, 하나님의 오이코스, 데우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데우스.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낸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있죠.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또 전통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진리의 기둥이자 뭐가 돼요? 터가 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걸 성경신학은 성경신학 총서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지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더 많겠습니까? 분량이 성경신학 총서 분량이 더 많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조항 얼마 안 돼요.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몇 페이지가 뭘 보장하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여러분들과 제 권리를 보장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여러분 교수형에 참하더라도 빨간 줄은 갈지라도 제 주민등록번호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그걸 보장해 주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신학 총서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보면은요, 진리의 법이라고 보면 성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아쉬움 때문에 인위적인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 개혁론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나는 말씀까지는 좋은데 난 행정은 별로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신학 총서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임을 확증해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그러면 교회 개혁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개혁을 하자라고 교회 개혁론이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저자의 의도를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 총서와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 신앙 고백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교회 신앙 고백은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이상에도 나와 있고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와 실체적인 교회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신학 총서 한 12,000페이지, 9,000페이지, 14,000, 16,000페이지 이 정도가 11,000페이지. 그렇죠. 한 9,882페이지니까요. 그러니까 만 페이지 이상의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책이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도 없는 교회의 약정서일지 규약이 될지 상호 합의가 될지 우리 오늘 사실 오전 강의에 보면 아주 그 대표적인 총회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총회 이방인들의 일과 이방인들의 행위를 보고 상처를 받는 유대인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서 성경의 합의는 받아들이지만
건덕,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오전에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바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그게 명칭은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 규약, 약정, 약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토대가 여러분들과 저를 묶어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인 거죠.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만나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난 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른바 초대교회의 교회 설립은 전부 어디서 되고 있어요? 유대인 회당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거대한 학당도 아니고요. 예,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예, 가정교회에서. 오늘 나온 그 부분에 보면 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뭐 합니까? 대단히 심하게 싸웁니다. 대단히 심하게 싸우는데 거기서 갈라지고 사도 바울은 딱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게 해요? 디모데를 만나요. 건너가기 전에. 빌립보 건너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 드로아에서 루스드라에서 싸우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꿈에 나타나서 빌립보에서 손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다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순서가 너무 재밌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대화합을 봤어요. 사도 바울, 야고보 전부 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방 교회가 그걸 받아주고 따라준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너무 좋았겠죠. 이방인들이 하나 된 것. 자,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바나바와 총회에 참석했던 바울이 마가를 놓고 둘이 싸우는 거죠. 제가 그 성경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두 사람이 싸우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거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끼리 둘이 교회 일로 다퉜습니다. 사단의 일인가요? 성령의 일인가요? 성령의 일. 아 진짜요? 열내고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싸운 건데 성령의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원론은 아니죠. 일원론인 거죠. 예.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보면은 이제 어린 후배들은 상처받는 거죠. 이른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싸우는 게 또한 정당화될 수도 없고요. 그런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신학 총소와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에 기반을 두고 성도를 보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타인에 대한, 세상으로 말하면 타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 성경으로 말하면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엄청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약속을 해나갈 때 거기에는 신중함이 따를 수밖에 없죠. 자, 그게 여러분 교회 동역자 협회의 규칙과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를 참조하시면은요, 보시면은 첫 번째 교회 운영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업무를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총칙이 나오고요. 총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띄워 놓은 데 보시면은 3에 뭐가 나오냐면 교회 이상이 나오죠. 이거는 그 교회 동역자 협회에 있는 바로 내용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속은 어떤 행정적인 일이죠. 4번. 그다음 화면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데 보시면 한쪽 가로 4에 보시면 소속 본 교회는 사단법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합회 이하 예장 총연에 가입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저 기독교 이제 이런 걸 고쳐 가야겠죠. 기독교가 아니라 뭐죠?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아니라 교회 동역자 협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손을 박을 겁니다. 이하 이제 교동협 소속 교회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UPCA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에 소속한 제가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회자와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게 조항이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로 임직을 받기 전에 이제 절차상 안수를 제가 만약에 여기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받았으면 뭐 사실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 목사 안수를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 동력자 협회 안에 그 안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목사라는 게 이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다뤄줘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 총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거기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뭐 참여는 하다가 이제 임원까지 되어서 이제 지난주에 실행위원까지 참여를 그것 외국에까지 큰 경비를 쓰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장안중앙교회 행정으로 말하면 어디에 소속돼 있냐 하면 사단법인 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 그냥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어떤 그 행정, 특히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구이면은 뭐 틀림은 없죠. 그렇다면 저것 이상으로 여기서 강론하고 있는 목사는 이쪽 기관에, 이쪽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줄이겠습니다. UPCA라고 그냥 국제연합총회라고 할게요. 국제연합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예, 일단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소속해 있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장안중앙교회는 조금 복잡하죠. 분리되기 전에는 어디에서 다 처리했었죠? 저 문제가 교육과 행정과 회계와 재정을 전부 어디서 처리했어요?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 이름으로 했었죠. 예,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를 뭐 우리가 지금은 관여는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교인 약정서에는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 이제 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몇 번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교회 통합 논의하면서 성경신학연구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긴 합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4번에 있는 바로 소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글쎄 머리 아픈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 활동이 만약에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럴 때 이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단지 그냥 선교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또 여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우리 이 호크마 하우스를 오이코스 여기 대학교에 강의실로 지금 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최고 행정가인 총장님이 와서 한 달 동안 머무르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바로 같이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우세요? 더우세요? 제가 땀이 나니까 잠시 끌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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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교인 총회 때도 그렇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오이코스 대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관련된 거, 이게 앞으로 다 활동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광주에 있는 산수서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단법인을 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이제 교회에서 학술원과 교회의 살림을 그렇게 하는 거죠. 행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 5번 이런 것들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다음은 본교회의 구성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교회 구성 예, 나와 있죠. 교회 구성에 보시면 자, 2번에 지교회의 조직에 보면 원로 장로, 원로 권사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지교회 임무를 한번 보시면은 교인 돌봄, 신입교인 양육, 자취비 입출금, 이거 가정교회 신방, 경조사 봉사. 사실 이것도 누가 시키지 않지만은 곳곳에서 자원하셔서 권사님들이 신방도 가시고
주로 권사님들이 많이 하시대요. 장로님이 어디 신방했다는 말은 아직은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권사님들이 알아서 이 신방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만약에 정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가자라고 연 계획까지 해서 우리가 규모 있게 하자. 각자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규모 있게 한다면은 뭐 더 좋겠죠.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 그래서 지교회 소식, 그다음에 교회 행사, 그다음에 8번째 교회 개혁 방향에 대한 평가 및 소견 제시, 이렇게 해서 지교회의 임무가 이제 8가지가 나와 있죠. 이걸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지교회 임무를 안내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요것도 추가하자. 우리 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전체 우리 협의회에서, 협의회 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이른바 헌의라 그러죠. 헌의안을 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예, 교회 학교 나오죠. 자, 또 올려주실까요? 예, 교회 학교가 나옵니다. 교회 학교 조항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협의회 부분에 가면 이게 사실 좀 빠져 있어요. 그래 거기도 이걸 다시 교회 학교 부분이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구성에서 지교회와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은 각 지교회별로도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 그죠? 각 집에 있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유아부부터 해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인지교회인데 뭐 가끔씩밖에 못 물어보죠. 오늘도 어떤 형제가 이제 11월 5일 날 군대 간다고 이제 인사하러 왔던데, 사실 마음은 그때 좀 한 10여 년 전에 젊었을 때는 뭐 연말이나 또 뭐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좀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떤 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사실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함부로 오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딱 있다면은 이제 거기에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제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내 가정이 아니지만 내 구역에 있는, 내 지교회에 있는 자녀들, 거기에까지 배려를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지교회로, 그리고 거기서 친숙해지고 그 사이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라나고, 그래서 뭐 디모데 사건 잘 알지만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서 또 거기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루스드라와 그두라 지역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정평이 나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 말은 각 교회별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의 직분인데요. 예, 직분에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나오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끄면 안 될까요? 요거. 예. 여기 보면 이제 남목사, 여목사도 다 이제 장로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에 대한 조항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여목사는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에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는데, 여자 목사를 세워도 되죠. 예, 아직 이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합동 측에서는 불허하죠.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 구절을 해석해서 두고 있지 않죠. 하지만 뭐 제가 소속해 있는 총회나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여자 여목사, 여목회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모르죠. 앞으로 이제 여목사 과거에 한 분 계셨는데 나가셨어요. 저기 저 구로에 있는 거기에 신학원까지 졸업하고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조항이 그때 그분이 계셔가지고 어디에 소속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목사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설명들이 좀 길지요. 막 딱딱 이렇게 끊기는 조항이 아니라 좀 길게 풀어놨는데 이것도 좀 더 간명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3페이지에 가면 장로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원로 장로 권사, 시무 장로 권사, 서리 원로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실무 장로 권사의 직임도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과 직임,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서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 보면 뭐가 있어요? 협의회 있죠. 예, 이 협의회를 좀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의사 자료의 협의회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개정할 때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은 뭐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협의회와 관련해서 나오고요. 각 협의회 공통사항은 사회 담당, 기록 담당, 그 다음에 진행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협의회 구분 보면은요. 협의회 구분 보시면 첫 번째 교인총회가 있고요.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협의회가 있고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이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용어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로협의회. 그 다음에 권사협의회, 집사협의회, 그 다음 지금 뭐 거의 하고 있지는 않죠. 가정교회 협의회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에 보면 그 임무들이 각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적어도 어쨌든 이게 정관으로 교회 개혁 이전에 2009년까지 2010년까지 그 교인 수첩 여러분들 받아보셨고 거기 안에 이제 다 명시되어 있었던 이제 교회 정관인데 그게 이제 교회의 살림을 해오던 것이고 교인 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많이 참조해서 여기에도 우리 교인 약정서에도 넣은 거기 때문에 그 해당 직분을 자원하시거나 또한 어떤 일을 해갈 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일로 고민을 했고 어떤 일이 이 장안중앙교회에 필요한지를 적어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몇 번은 정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제가 이걸 만들 때 이 부분까지 성경 구절을 사실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까지 넣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 협의회, 그 교동협의 그 조항에 근거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을 내가 하는구나라가 아니라 성경 구절이 있으면 이게 성경의 뭐구나, 약속이구나. 예를 들면 가정교회를 면밀하게 보살핀다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성경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를 들면 가정교회 협의회에 회원, 국내 가정교회 양육을 위한 후원과 교육과 봉사에 자원하는 자 이렇게 회원 자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이제 찾고자 하겠죠. 찾고자 하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볼게요. 가정교회를 면밀하게 보살핀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 하고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놓는 거 하고 차이가 많죠. 그럼 금방 반응을 하시는데 성경 구절을 적으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로서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니까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UPCA 실행위원회 참여하면서 UPCA도 총회 헌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얘기를 못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증경총회장님들을 만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보더라도 모든 조항에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UPCA 총회가 국제연합 총회가 성경에 기반을 뒀다라는 전통을 선명하게 하는 가시적인 그 증거는 모든 총회 헌법에 성경적 구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당신이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럼 제가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경 구절이 없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나타난 예를 들면 교회 총칙, 교회 운영의 총칙과 관련해서 또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근거 구절이 다 제시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여기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교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가정교회 관련 특별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직협의회 및 교인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한다. 동력할 자원자를 살펴서 추천한다. 예. 요 한 조항만, 가정교회 협의회와 보지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조항을 넣은 이유는 장안중앙교회 역사 한 올해가 몇 년째죠, 근데? 설립이 몇 년이에요? 54년 맞아요? 그 주보에 보세요. 54년이라고 돼 있죠? 77년, 죄송합니다. 77년, 54년은 제 고향교회. 제 고향교회 54년, 죄송합니다. 77년. 그러면 몇 주년이죠? 47년. 맞죠? 77년. 맞죠? 47년이죠. 47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47년 어떤 노회 소속하고 총회 소속해서 이제까지 왔지만은 주로 당 회장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어쨌든 손을 다 거친 거죠. 그리고 교인 총회의 사회를 우리가 심재명 장로님 주로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한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장안중앙교회 교인 생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이 지금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령으로 보느냐, 이게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고 교회의 어떤 생활을 그 자체를 위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규약이냐, 아니면 안내서로 받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명령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죠. 그걸 성경을 읽은 목사가 명령하고 그걸 성도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둘 다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받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냐. 이거는 같은 말씀이라도 진짜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교회 행정학을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그 가운데 우리 이 원로의 어떤 그 여러분들 같이 겪었지만은 가파하는 그 과정을 보고, 그리고 이게 교회 행정학을 하다가 제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좀 깊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보면서 교회 행정은 누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놓는 거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원로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말씀도 안 드리고 제가 쉬러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론을 정립하는 저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를 주고 그렇게 성경에 가까운 교회 설립의 승리까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 생각과 행동과 말을 주관하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냐, 왜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 교회 행정학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겪었던 게 저한테는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동력자들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장하는 헌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토대 위에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된 장로 입장에서, 권사 입장에서, 먼저 된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차분하게 싸우지 말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되느냐? 듣기 싫다? 그러면 듣지 마라. 얘기할 기회를 주겠느냐? 오케이, 해봐라. 그러면 또 성경으로 돌아와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다. 그럼 그만 듣자. 그럼 그만하자. 이게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해주는 그런 일에 충실하는 거죠. 그가 금방 듣고 금방 실천할 수도 있고요. 들었지만 무시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지금은 합력하겠다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하자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이 긴박하면 더 그렇죠. 맞죠? 일이 지금 안 하게 되면 막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는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죠. 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 행정학 하면서 좀 요즘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제가 고린도 후서 하면서 강론을 한 부분에 치중한 것 같아요. 뭐냐면,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 문제를 물었을 때 바로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고 가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막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막 철자 논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행정학과 관련해서 바울이 대답을 못한 게 아니고 교회가 창세전부터 비밀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끝에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로마 교회에도 함께하고 있다. 그 창세전부터 교회에 토대를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바울한테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라고 물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유리한 얘기가 되면 이 사람에게는 뭐한 얘기가 불리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즉석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 그때 한 얘기나 나중에 글로 쓴 내용이 같아 하더라도 진리가 같아 하더라도 언제 그 말을 해야 될지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퍼뜩. 여러분 세수할 때 뭔 생각 많이 안 나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이상한 얘기하는. 제가 시골에 있는데 그 시골에는 옛날 목욕탕이 없고 하잖아요. 여름 내는 계속 거의 이제 겨울가에서 놀고 하는데 그 수영을 하러 갈 때 어떨 때가 겁나냐 하면은요. 그 깊은 못이 보이는데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안 보이고 굉장히 컴컴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트라우마와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이렇게 감아버려요. 실수할 때 눈을 감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끔 그 강론 준비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원로에서도 여러분 얘기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예수에 의한 성취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마친다는 거 어디 오면서 깨달았다고요? 걸어오면서 돌다리 건너다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 어쨌든요. 영향이 있죠. 지금 현재 강론하는 것하고 고민하는 것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으면 탁 반짝할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어날 겁니다. 자, 멀리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항들은 여러분 47년 된 전통 속에서 장안중앙교회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정관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하라는 방식으로 노회와 총회체제에서는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하나의 안내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더 이것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8번째 문화행사 및 찬양대 협의회, 그 다음에 TBT 방송사 협의회,
여기에 동그라미들은 점점 더 드러날 수가 있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들을 서로 합의해서 또 이게 또 전부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비용하고도 관계가 되죠. 활동의 비용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크리스찬 신문사, 여기도 지금 3주마다 각각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진짜 다른 분들도 그래, 이게 어떻게 나오냐 싶은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게 원고를 못 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만약에 일반 기자들처럼 돈을 받고 한다 해도 저는 이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참 찡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한 분 한 분 이제 그 날짜가 촉박하고 편집하는 분, 또 원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원고를 쓰는 분, 이게 전부 또 자비장이잖아요. 어떤 뭐 원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좀 이른바 저명한 분들, 신학자나 신학 교수들한테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그냥 내셔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기가 힘든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협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원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그 신문의 가치를 아시고 지금 이제 연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실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내용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참여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페이지까지 밑에 이제 그 한 30줄로 본다면 이게 250여 가지가 넘는 그러한 자원과 봉사 위에 장안중앙교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설, 뭐 봉사 이런 업무들도 다 있잖아요. 자, 한국 크리스찬 신문사 협의회 좀 넘겨볼까요? 진리의 말씀사 협의회.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성경신학 학술원 협의회. 학술원이 이제 또 매년마다 보고하는 것처럼 다른 이제 은사교회들도 보고를 하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요. 이 14번째에 우리 지난번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분 지적을 해주셔서 여기 빠져 있다고. 맞아요, 빠져 있어요. 14번에 일단 들어가야 될 게 교회학교 홈팀 교사 협의회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앞부분에 그 교회학교가 다 2페이지 다 한쪽 가로 3에 교회학교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협의회 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홈팀 교사 협의회 지금 보고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이제 호크마에 있는 우리 통합 측에 여러분들 교인으로서 생활에서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와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쪽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쪽이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 여러분들 우리 차세대 연보 내잖아요. 그죠? 차세대 연보 내는 게 호크마를 위해서 내고 있지만은 원래는 저쪽도 빛을 갚기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예. 저쪽은 지금 2016년 분리 이후에는 거의 빛을 갚고 있지 않고 있고요. 호크마는 이제 내년 3월이면 거의 갚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총칙에서부터 4조 한번 볼까요? 제 4조 사업을 수행한다. 선교사업, 전도사업, 성경신학 수립, 그 다음에 성경신학 도서 번역, 그 다음에 5번 성경신학 연구원 배양, 성경신학 차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그 다음에 유아부터 요년까지 교육과정 개발, 국내외 신학교 위탁교육, 의미분석, 성경 번역 지원. 이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왔어요. 이게 성경신학 총서가 완간되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노벨 문학상 원서를 읽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 원서가 뭘로 기록됐죠? 그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국어의 뭐 과학적인 증명은 뭐 근래에 거의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나 표현으로 한국어를 따라올 수 있는 언어는 없다. 그건 히브리어를 배워보면 알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가 다 담아내질 못합니다. 번역을. 근데 히브리어의 발음과 히브리어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물론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번역 문제 나왔으니 그렇지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는 영국에 있는 데보라라고 하는 여자의 뭐예요? 번역이 결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한강이라는 작가의 작품으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수십 명 있다. 어떤 분은 황씨로 시작하는 그 작가고요. 근데 그 사람 책은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사실 노벨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어떤 한 시인이죠, 우리나라. 그걸 받으려고 막 2번이나 받으려고 정치를 하는 걸 보고 역겨워졌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할리먼에다가 막 뒤로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야, 저렇게까지. 노벨상이 2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노벨 평화상이 나왔고, 노벨 문학상이 나왔고, 노벨 문학상을 원전으로 잃는 나라가 됐고, 그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영국에서도 30만 부요? 한글로 3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세계 120개 국가에서 온 책들 전시회가 열리고 지금 거기서 사업들을 하거든요. 단연 으뜸이겠죠, 한국어로. 자, 다시 돌아오면은요. 여기 성경신학 의미분석 성경, 이 저자가 제안을 하기도 했던 이제 가칭이지만은, 이 아름다운 언어로, 의미분석 성경, 그리고 2019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책을 출판을 염두에 둔 의미분석 성경 개론, 동그라미까지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 바른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이 됐다면 우리에게는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국 돌아가신 김창영 장로님이 그걸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게 대한성서공회와 재판이 붙어서 패소하는 바람에 바른 성경 번역은 뭐냐면 불법이 돼버린 거죠. 그걸 더 증거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번역을 잘해놓은 책이 어떤 게 있나라고 살펴보다가 알아보니까 허성갑이라는 그분의 번역이 괜찮아서 이제 쓰려고 하니 그분님이 2017년인가 돌아가셔 버렸고,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번역을 아름다운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음 세대에 제시해 주는 거, 이건 우리들한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크마우스 복지시설. 호크마우스와 관련된 규정은 우리가 제출한 것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 있죠. 그리고 호크마우스에 우리 예를 들면 시설장님이나 또 이 일을 지금 자원해서 하시고 있는 분들, 저도 소방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들이 어떤 것인지는 시간을 내야 되죠.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회계, 이런 소방, 이런 것들이 책자만 해도 이게 각 파트별로도 수십 페이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숙지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걸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거랑 교회에 자원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권사나 이러한 권사 일이나 장로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준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새로 개발하거나 이런 방법은 미련하겠죠. 이미 이렇게 다 고민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교회 업무 안내와 관련해서 보면 그 교인들과 관련해서 세 번째 보면 교적부 등재 이런 것도 있고, 이명서. 사실 이거 우리는 이명서를 그렇게 지금 받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서류를 내라 이런 말보다가는 어느 지역에 있다가 예를 들면 서울로 와서 여기서 같이 동력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전통 관례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자신을 이제 오픈하고 이런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원로회에서 장로나 권사 같으면 원로 권사회나 장로회에서 같이 추천을 받고, 그래서 같이 동력을 하고, 그런 절차들이 만약에 이 사람은 하고 싶은데 원로들이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회는 이제 구성이 되질 않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저 사람 왔으니까 빨리 원로회 열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약정서는 여러분들이 장안중앙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소속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안내서를 미리 앞선 선배들이 알려줬고, 제가 더 강조드리는 것은 이 알려주는 내용의 성경적 근거는 대부분 다 찾을 수가 있다. 따라서 누가 안내하는 일로 볼 수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를 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하더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은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느리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조그만 일 같지만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답답해지는 거고 또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사이에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바로 그 일이 최종적인 승리지만은 과정에는 음녀와 짐승 권세인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 아프신 상황에 그것도 우리가 다 같이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 저는 지난 한 2개월 동안. 자, 그 교인과 관련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참조하시고요. 지교회는 지금 몇 개죠? 14개가 아니죠? 주보에 나와 있는 몇 개예요? 11개죠? 여기가 이게 아마 또 이렇게 합쳐지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취회비나 연보, 이거는 이제 다달마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연보와 관련해서 저 같은 사람은 어쨌든 모든 활동이 다 이제 성도들의 연보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죽하면 성경은 뭐와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무슨 권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 이렇게 되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 가도 그 다음에 돈 거기에 속지 말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도 마지막에 음녀 권세는 성도들을 매매가로 칩니다. 교회를 얼마만큼 무너뜨리느냐에 따라서 그 후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권세가. 내가 장안중앙교회를 발견했는데 이거 부수려면 10억이 필요해. 그러면 짐승 권세가 후원을 해서 그 교회를 집어삼키는 거죠. 지금 사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오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고액의 연보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3년 동안 연보 생활을 하면 안수 집사가 된다. 그 다음에 또 3년 하면 장로가 된다. 그럼 안수 받고 5, 6년 기다렸다가 장로 숫자를 과반수로 채우고 그 다음에 당회 열어서 교회 재산 처분해버리고. 그거는 지금은 다 드러났지만 처음에 넘길 때 그렇게 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연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투명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사례를 봤는데요. 재단법인 성경신학연구소로 넘어갈 때 교회 연법인 성경신학연구소로 회계 처리를 할 때 그 사이에 얼마의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와서 겪었는데. 근데 그게 한 팀에서는 전문기관을 불러서 세무감사하자. 2시간이면 다 턴다. 또 한쪽의 어른들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게 행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회 일을 한 일이 아니냐. 그냥 처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후자로 회계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몇 원까지도 제시를 해줘야죠. 그야말로 알고자 하는 권리로 본다면은 세상 말로 알 권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뭐합니까? 수십 년 봉사했던 다른 모든 게 뭐가 돼버려요? 내장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나간 거죠.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그걸 처리하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어떤 걸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다양한 게 그러다 보니 아까 협의회가 다양한 것처럼 양육교회의 다양함과 함께 이 부분도 서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봉사회에 보면 많죠. 총무팀, 방송팀, 교육팀, 장례 조문팀,
참 필요하죠. 장례 조문. 그다음에 미화 관리, 시설 관리, 비품 관리.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 저는 소방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갈수록 만만치 않아요. 뭐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비용을 내년부터 올린다 그러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받던 걸 2번 받는다 그러고요. 2번 받으면서 또 이제 올해부터는 지진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전문가를 부르든가 뭐 소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시설 관리가 뭐하고 관련돼? 이게 다 비용하고 연관이 되죠. 예.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빨리 살림을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이제 이게 해놓고 이제 하는 일 노예하지 않느냐라는 걸로 막 가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조절해 가실지, 또 얼마만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지 이런 거는 이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멍들거나 상처받거나 답답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재정회계팀, 인사기록팀, 식사봉사팀, 안내봉사팀, 주차관리팀 30분 먼저 와서 관리한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 1시간 전에 오면 안 되나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안내는 참조로 해서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신 은사를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 토대 이외에 주일날 저희들 와서 몇 시간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회의하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다. 그걸 성경신학 총서의 왕관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장관중앙교회 몇 조 몇 항 내가 하는 일까지 좁히면서 하나님이 해가신다. 그런 맥락에서 서로 안내하고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개정위원들하고 시간이 그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11월 달 우리 바뀐 시간들이 시작되면서 아마 정관 뭐 현재로서는 교인 약정서를 살펴보고 다음에 우리 교인 총 협의회 할 때 그때 다시 또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동안 수고들 하셨고요. 같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앞선 세대의 수고가 현재의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몸으로도 느낍니다. 그러나 더더욱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과 또한 그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가시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장안중앙교회 교인의 약속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